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기록된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는 말씀이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강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강도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어만 다른 것이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절도요 강도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게 된 것은, 한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까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선한 목자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영생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사가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6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요, 또 하나는 강도들이요, 제사장이요, 레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주막주인, 이렇게 6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선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는가, 강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중요한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졸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선한 역할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있었던 것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불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날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네, 돈만 뺏기고 마른 건가요?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출발한 지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성한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인데, 여기를 떠나서 혼잡과 무질서의 도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특별히 위험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면 절도요, 강도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여 쫓겨나게 했던 사탄 마귀가 덫을 쳐놓고 그 포위망에 들어온 사람들을 결박하여 행복, 자유,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악한 영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자를 어둠으로 둘러싸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육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악한 영, 사탄 마귀, 그의 졸개 귀신들이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는 무기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혈기와 분노와 욕심과 서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교부시대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천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리고를 세상 제약이 관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도들은 어둠의 세력, 악한 일을 행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로 보았습니다. 제사장을 말할 때는 율법으로 보았고 레위인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했고 포도주를 예수의 피, 기름을 성령, 주막을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두 동전을 주었다 할 때 구약과 신약을 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때려 거반 죽게 만든 강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처절한 몰골이 될 정도로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처참한 사람 돌봐주지 않으면서 곧 죽을 수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구약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다는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만은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나 이 시대나 영과 혼과 육신까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마귀에게 묶여서 매우 어렵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을 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를 불쌍히 여겨, 즉 사탄 마귀 귀신에게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며 응급조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하였던 선행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옷을 벗기우고 두들겨 맞은 채 길바닥에 쓰러진 그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적인 긍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을 말합니다. 디바인 컴패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즉시 도움을 실천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 주막, 즉 교회로 데려가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있다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다, 바로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것 같은 너희들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줄 메시아다.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알아보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영생은 너가 보고 있는 바로 나, 곧 유일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인데, 율법사는 영생의 길을 엉뚱한 선행에서 찾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의식만 거듭하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을까요?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강도요 절도라고 일컬어지는 악한 영 마귀 귀신에게 묶여서 영혼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친다는 너희들은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종교 행사만 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과 또 9장 35절로 38절, 10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모두가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악한 영 마귀 귀신에게, 강도에게 당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아주고 훈련시켜서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핵심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지금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 나그네 길을 가다가 계속적으로 강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마귀에게 쏘가 죄와 사망의 형벌 아래 신음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상징하고 여리고는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막으로 가서 포도주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주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는 곳,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다라는 큰 글씨를 제 눈앞에 펼쳐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마귀에게 강도당한 사람들의 영혼육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봐주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